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제가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완전히 나가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PPT 화면 켜놓은 상태에서 제 얼굴 보시고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파면당했죠. 자,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탄핵을 반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되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반응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실망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기도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야 라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행해주지도 않으셨으니 당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인간 사이는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실망하고 의심하다 마침내 거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보여지는 전형적인 일종의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분이 병이 발견됐고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아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이죠. 1년 동안 투병 생활 끝에 그 아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고작 그 아내분과 이분의 나이는 27에 불과했습니다. 자, 20대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치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면서 그 장례를 집전하는 목사님과 예배에 참석했던 그 집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먹을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을 제발 구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당신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나를 거부했거나 아니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이분이 모태신앙인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여하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삶이 변하지 않을 때, 기도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 일확천금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로또 하고 해가지고 로또가 안 된다고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기도가 정당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안 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기도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혹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는 누가 보더라도 옳은 기도잖아요. 이런 옳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심지어 그 모든 기반들이 꺾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크게 실망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낙심했다라고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은 정말로 평생의 힘을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좌절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학사 에스라지요. 자, 이 학사 에스라가 어떤 활동을 펼쳤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 즉 페르시아 제국 때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공이 페르시아 제국 어느 왕 때의 사람이냐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의 왕 때 이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학술명이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왕이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닥사스다 왕의 바로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의 할아버지도 이 사람의 아버지도 각각 유대인과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 탄압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대꾸랑 하고 집어던짐을 당했었고, 유대인들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 크세르이세스 1세 그 엄중한 시절에 견디고 숨지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두 왕에는 공통적인 실패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국군을 걸고 싸웠지만 크게 패배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아하수에로는 마지막 말년에 실정을 거듭해서 부하한테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왕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사람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중심에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게 뭐였겠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러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뭐였느냐? 종교를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종교가 막 이것저것 있으면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를 잘 믿어가지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자.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취할 정책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는 다행히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비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서 다양한 인재를 등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떤 기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이 이미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봉사할 사람도 없었고 거기에 막 공급할 사람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에 직원만 있다고 회사가 돌아갑니까? 밥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졌다고 해서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으로서 기능하지 못한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건물 수십 년 동안 방치하면 사실상 망가지죠. 그런 소식을 듣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준비해서 내려간 겁니다. 자, 근데 누가 먼저 가냐면 에스라가 먼저 가요. 에스라에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목적이 뭐였느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엇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렇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고 그 먼 길 여정을 떠났던 겁니다. 에스라 8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전도를 한 겁니다. 일종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렇게 막 전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저 페르시아 아마 수산궁이었겠죠. 수산에서부터 저쪽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800km가 넘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호위할 병력을 요구하기가 면구스러운 거예요. 마치 그걸 요구하는 순간 왕이 볼 때 말은 그럴듯하게 하더만 니네 하나님 뭐 말이야, 그런 신은 있지도 않아, 에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면구스러워서 이 길을 그냥 간 겁니다. 뭘 걸고? 목숨을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걸 한 게 에스라예요.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그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자, 에스라는 예루살렘 태생도 아닙니다. 이미 에스라 때부터는 다 외국 태생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잘 살던 사람이 이 재산을 전부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거룩한 사명감이죠. 놀라운 의무감이죠.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일을 만나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다시 과거와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통혼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자, 기가 막혔다. 저는 이 번역을 정말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기가 막혔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me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황폐하게 되다, 폐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적용된 사람은 성경에 2명밖에 없습니다. 다말과 욥 그리고 에스라입니다. 다말이 아주 몹쓸 짓을 당했죠. 욥의 인생이 다 망가졌죠. 에스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예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에스라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자.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망했으니 우리는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함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 가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어렵잖아요. 그럼 그 옛날에 포로로 끌려온 그 작은 소수민족 출신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 나라 땅덩이 엄청나게 큰 땅덩이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그리고 인더스강까지 전부 다 점령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의 황제예요. 그런 사람의 눈에 띌 정도였다면 에스라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에스라는 그렇게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나온 결과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와르르르르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와르르르르 무너졌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낸 적 없고 돈 함부로 쓴 적 없고 남에게 함부로 말한 적 없고 나 진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는데 망했어.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 허리띠 졸라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퇴근했어요. 정말로 내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무진장 노력했는데 나온 결과가 이 모양일 때 우리 누구나 다 마음이 우르르르 무너지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내 평생을 쏟아부은 이 모든 것들이, 더구나 나의 영광, 나의 성공도 아닌 주님을 위하여 한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그 순간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철푸덕하고 주저앉습니다. 자, 그때 에스라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됐을까요? 마음이 무너진 에스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일어섰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 엘람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여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엘람 자손 함께 돌아온 245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엘람 자손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에스라 선생, 우리 힘내봅시다. 내가 아무 힘도 없어요. 나는 뭐 대표도 아니고 반장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 선생, 우리 한번 같이 힘내봅시다 하고 그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실질적으로 뭐 일을 행하는데 행정적으로 도움 주는 것도 없고 국가의 리더도 아니고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잡아줄 때 에스라가 다시 일어서요. 일어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졌을 때 누가 빚 갚아주니까 마음이, 그럴 일은 없지,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서던가요? 정말로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 함께 도와주는 그 사람의 기도, 그런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손 덕분에 에스라가 일어섰어요. 그럼 그렇게 일어섰으면 상황이 변했을까? 안 변했어요. 놀라워요. 일어섰어요. 힘내보자 했는데 뭐가 등장하냐면 레위 자손 중에 에스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무너졌어요. 일어섰어요. 반대자가 등장해요. 반대자가 등장한 상태로 에스라의 사역은 전혀 진전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에스라는 그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어요. 올 때까지. 무너진 상태에서,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힘없는 약한 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손을 잡고 이제 겨우 일어섰어요. 그런데 일어서자마자 반대파들이 쭉 해가지고 나를 막고 있네. 그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에스라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을 버텼을까요? 15년입니다. 15년. 내 성공을 위한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내였습니다. 내 성공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한 번 와르르 무너진 상태에서 겨우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기다렸는데 언제였냐? 15년 이후에 비로소 느헤미야가 와서 그의 손을 잡고 완전히 일으켜 세울 때 그 사역이 완성이 되죠. 자,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저 모든 백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저 장면과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있던 그 장면 한번 비교해서 상상을 해보자고요. 꺾인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서 15년을 버텼을 때 무엇을 보게 됐냐?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됐어요. 회복하는 것을 봤어요. 드디어 그의 사역이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며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인생의 시련과 고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흔해 터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일어서야 됩니다. 누구의 손을 잡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손을 잡을 사람이 없어. 외톨이야, 외톨이야, 따비디비 다바투. 내가 외톨이야. 누구 손을 잡고 일어서야 돼요? 주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자, 독일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사역할 때가 독일이 당시 30년 전쟁을 끝나고 난 상태였습니다. 이 30년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당시 독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였다고 할 정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야 된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전쟁의 포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슈몰크 목사님은 동네를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구휼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모님과 함께 잠시 옆마을로 떠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 둘을 집에 두고 떠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집 방향 쪽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설마 하고 뛰어가 보니까 집에 벼락이 쳐서 화재가 나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신방 갔어요. 집에서 오늘 요즘처럼 브루스타 켜다가 화재가 난 게 아니에요.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죽습니다. 이 벼락이라는 게 굉장히 큰 상징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벼락을 뭐로 생각합니까? 하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밖에 나가 도박질하고 온 거 아닙니다. 밖에 나가 경제활동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신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아들들이 죽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마치 아마 이 폐부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에 찬 외침을 했겠죠. 이게 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슈몰크 목사가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찬송시를 씁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오 주님 내 뜻을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기쁨을 통해서나 나를 주의 소유로서 다루시고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도록 계속 도우소서. 아멘. 자, 이게 찬송가 45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의 원문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나의 인생의 슬픔과 나의 인생의 고통과 내 모든 것들, 심지어 완전히 바스라져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이 마음까지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의 간구가 결국 오늘 세월과 세대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성령의 위로가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너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사 우리를 통하여 그 무너진 밭에 아름다운 생명나무를 심으시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그늘 아래로 상처받은 사람,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게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서 마음이 무너졌다면, 영혼의 한 구석이 바스라져 버렸다면, 내 인생의 한 구석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느헤미야를 보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사역을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만약 나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주여 직접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15년 이후에 에스라의 사역을 완성시켜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사명도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한 길을 가다가 낙심하고 지쳐서 마침내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면 그 무너져 내린 마음밭 위에 반드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 불이 임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한번 옥토로 변하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불꽃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보라 너희는